새해 첫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시편 131편 1절에서부터 3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아멘. 옆 사람과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새해에는 하나님 사랑받고 삽시다. 시작. 새해에는 하나님 사랑받고 삽시다. 다시 한번. 새해는 성령님 의지하며 삽시다. 시작. 새해는 성령님 의지하며 삽시다. 하나가 빠졌네. 새해는 목사님 사랑받고 삽시다. 시작. 새해는 목사님 사랑받고 삽시다. 아멘. 보신각 종소리와 함께 다사다난했던 2021년을 기로하고 희망찬 2022년을 맞이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울려 퍼지는 종소리와 함께 옛것은 다 날려버리고 새 것을 맞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3절과 14절에서 말씀하시기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일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다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14절에는 뭐라고 말씀해?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0년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큰 선물로 주셨어요.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새해를 맞이해서 소원을 빌기 위해서 산과 바다로 나가고 있습니다. 새해 첫날 일출을 보기 위해서, 그리고 그 일출을 보면서 소원을 빌려고 지금 산으로 바다로 나가고 있는데, 우리는 이 시간 성전에서 영원하신 귀시 되신 주님을 바라보며 새해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1년을 돌이켜보면 지난 한 해 동안 수를 셀 수 없을 만큼 감사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코로나로 주님을 떠나지 않고 믿음을 지킨 것을 시작을 해서 코로나를 통해서도 우리가 건강하게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그뿐만이 아니라 주님 섬기게 해주시는 것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 나라에 큰 어려움을 깨주시고 여기에 모인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건강하게 살게 하여 주신 것 참으로 감사하며 그 수를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대망의 새해를 감사하는 마음과 믿음으로 맞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요한 것은 새해를 맞는 우리의 마음가짐이며 태도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달력은 바뀌고 해는 바뀌었는데 그 마음이 바뀌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공산주의자가 뉴욕에 가면은 콜럼버스 이 광장에 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공산주의를 찬양을 하면서 연설을 하는데, 뭐라고 연설을 하냐면 공산주의는 인간에게 새로운 옷을 입혀줄 수 있다라고 이렇게 연설을 하고 있었어요. 그 연설을 듣고 있던 예수 믿는 한 성도가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새 옷을 입을 새 사람을 만드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새 옷보다도 새 사람이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제 아무리 값비싼 새 옷을 입어도 도둑놈은 도둑놈인 거예요. 새 옷 입는다고 도둑놈이 주인이 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우리의 잘못은 바로 거기에 있어요. 옷만 갈아입고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24절에서 무엇라고 말했냐면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시편 131편은 다윗의 소박한 열망을 우리에게 잘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소박한 마음가짐을 하고 2022년도에는 정말 하나님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기뻐하는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다윗은 첫 번째로 뭐라고 말씀했느냐? 2022년도는 하나님, 제가 겸손하게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어요. 오늘 1절에서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말은 여호와여 2022년도에는 내가 정말로 겸손하게 살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시는 다윗 후기의 작품이, 다시 말하자면은 다윗이 청년 시절에 베들레헴 들판에서 양을 치며 불렀던 시가 아니라 최고의 통치자이신 왕으로 있을 때 읊은 시입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치 아니하고 내 눈이 높지 아니하오며 라고 자신을 겸손하게 고백한 것입니다. 겸손은 내적인 것이며 인격적인 사건입니다. 그래서 겸손은 자포자기하거나 체념이 아니라 겸손의 원문의 뜻은 누르다, 그리고 낮추다, 그리고 괴롭히다 라는 뜻이 있는데, 겸손은 자신을 누르고 자신을 낮추고 괴롭히는 자기와의 싸움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3절에도 보면은 세리가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이 말은 겸손하게 가슴을 치며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죄인의 기도를 들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2022년 우리가 겸손히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살펴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죄인이고 무가치한 존재이며 얼마나 잘못한 것이 많은 사람인 것을 깨닫게 될수록 겸손의 부피는 많아지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 성도가 목사님을 찾아와서 물었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하면은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라고 목사님께 물을 때, 그때 목사님은 만일 당신이 교회에서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다면 하나님은 당신을 들어서 크게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겸손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은 계단과 같아서 위로 올라가면 하나님을 알게 되고 밑으로 내려가면 내 자신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취해야 할 겸손한 삶의 태도는 항상 우리 주님을 높이고 할렐루야, 모든 것이 주님께로 말미암았고 주님께 돌려야 하며 주님이 받으셔야 된다는 것을 믿고 사는 것이 최고의 겸손인 것입니다. 그리고 언제나 남을 낮게 여길 뿐만이 아니라 늘 섬기는 삶을 살 때 정말 그것이 겸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다윗이 말했어요. 2022년도에는 하나님, 내가 겸손하게 살겠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서 늘 겸손해서 섬기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두 번째, 다윗은 2022년 하나님, 욕심을 버리며 살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1절 끝에 보면은 잘 말씀이 나와 있는데, 내가 큰 일과 미치지 못할 귀한 일에 힘쓰지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말씀했는데, 이 말은 한마디로 말한다면 지나친 욕심으로 자신을 망가뜨리지 않겠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큰 일과 미치지 못할 귀한 일이라는 것은 자신의 분수에 맞지 않는 허용된 삶이나 욕심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1960년대 우리나라의 정치의 이슈가 뭐냐면 잘 살아보세요였어요. 그때는 잘 살아보세요였어요. 그 결과 우리는 경제적인 중진국 대열에 끼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사는 훈련이 없었어요. 그래서 허용, 사치, 낭비, 이 물결이 홍수처럼 휩쓸어서 속수무책이 되었어요. 시인은 그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힘을 절대로 낭비하지 않겠다고 오늘 고백을 하고 있어요. 사람이 일생 동안 쓸 수 있는 힘은 다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수명 자체도 제한이 되어 있어요. 그 힘과 생명을 헛된데 낭비하면은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돈은 매우 필요한 것입니다만은 그 돈을 벌기 위해서 너무 과욕을 부리면 결국 그 돈 때문에 인생을 그르치게 된다는 거예요. 시간도 건강도 물질도 우리는 올바르게 사용해야 돼요. 그리고 노력하고 힘을 다해서 살 때에 절대로 욕심 부리지 아니하고 욕심을 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왜 그러느냐?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야고보 기자가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는다 라고 말씀했어요. 이 야고보 기자의 말씀을 우리가 잘 기울이고 2022년도에는 절대 욕심을 버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다윗이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 2022년도에는 평안한 마음으로 좀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했어요. 우리 금년에는 다 평안한 마음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2절 말씀을 보면은 잘 나타나 있어요.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안하게 하기를 젖된 나이가 그의 어머니의 품에 있는 것 같이 하였나니, 어린아이가 엄마의 품에 있는 것처럼 편안하게 좀 살고 싶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엄마의 품에 안겨서 실컷 젖을 먹고 난 후 만족한 미소를 짓고 있는 모습을 오늘 본문은 잘 묘사하고 있어요. 여러분요, 숟가락으로 이유식을 먹었을 때의 아기의 표정과 엄마의 젖을 빨고 있을 때 아기의 표정을 비교해 보면은 이유식을 받아 먹고 있는 표정은 만족한 표정입니다만, 그러나 엄마의 젖을 먹고 있는 표정은 행복하고 평안한 표정이에요. 어느 미술단체에서 평화를 주제로 하는 미술 작품을 공모를 했는데 많은 작품들이 소개가 됐어요. 구름 한 점 없는 이 바다도, 또 그뿐만 아니라 망망대해에 떠있는 그 배 한쪽도, 한적한 시골의 저는 풍경도, 그뿐만이 아니라 꽃핀 들녘에 가족들이 소풍가 하면서 즐기는 모습도, 노을지는 서강을 배경으로 한 쌍의 여인이 손을 잡고 걸어가는 모습도, 푸른 초장에서 양떼들이 풀을 뜯고 있는 모습, 평화를 상징하기에 너무나도 적절한 그림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그 공모전에서 당선한 이 당선작은 어떤 그림이었냐면, 거친 파도가 밀려오는 해변가에서 작은 오두막집에서 엄마의 품에 안겨서 밖에서 풍랑이 일어나고 밖에서 파도가 치는 소리에도 아랑곳하지 않냐고 엄마의 젖을 빨고 있는 갓난 아이의 미소가 당선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기의 최대 요람은 엄마의 품인 것입니다. 그곳에 평안이 있고 행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시인은 고백을 하기를, 나는 하나님의 품, 거기서 젖된 아이처럼 행복하고 편안을 찾겠노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시편 17편 8절에서도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날개에 그늘 아래 감춰져서, 늘 주의 날개 그늘 아래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쉬고 평안을 찾고 평안을 추구하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금년 안에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서 평안을 누리며 정말로 금년 한 해를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은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냐면, 하나님 2022년도에는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겠습니다.
오늘 3절 말씀이 바로 그것이에요.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하나님만 바라보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3절의 의미는 다음과 같아요. 나는 내 일생 하나님을 높이며 겸손하게 살겠다. 그리고 헛된 일에 나의 건강이나 경력이나 소유를 낭비하지 않겠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의 품속에 살면서 젖먹고 난 어린아이처럼 평안하고 행복하게 2022년을 살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아, 내가 그렇게 살기로 하는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피력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정말로 2022년도에는 늘 하나님을 높이고 겸손하며 헛된 일에 내 정력을 쏟지 아니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 품속에서 젖먹는 아이처럼 늘 평안하고 행복하며 정말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 바랄지어다, 바란다라는 것은 원하다, 소망하다라는 뜻을 지니고 있어요. 우리가 부르는 복음성가에 보며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라는 노래가 있어요. 우리가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볼 때는 만족함이 없었어요. 만족함이 없었어요. 만족함이. 여러분요, 세상을 바라면 세상 것은 얻을 수가 있지만은 우리는 세상 것 가지고는 만족과 행복을 느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였다 라는 노래처럼 하나님을 바라면 참 만족과 행복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시인 다윗은 이스라엘아,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원까지 바라며 내가 누릴 만족과 행복도 영원까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2022년도 새해에 태양이 밝아왔습니다. 우리는 2022년도에 다시 한번 다짐을 했으면 쓰겠습니다. 하나님, 금년에 나는 겸손하게 살겠습니다. 그리고 절대로 욕심 부리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평안을 누리며 살겠습니다. 그리고 영원히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겠습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될 때 2022년도가 행복한 한 해가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 겸손하게 살겠습니다. 욕심 부리지 않겠습니다. 평안을 누리며 살겠습니다. 영원히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다짐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정말 새해에는 겸손하게 살기로 다짐합니다. 어떤 일에도
욕심 부리지 아니하겠습니다. 평안을 누리며 살기로 다짐합니다. 그리고 영원히 하나님만 바라보며 온전케 하신 주님만 따라가겠습니다. 고백하는 우리의 새해를 맞는 마음가짐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은 특별 기도를 하겠습니다. 이 시간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교회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어요.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하고,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의 가정을 위해서 2분 동안이라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2022년도를 우리에게 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지켜주시고 이 나라의 경제가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2022년도에는 대통령 선거도 있고 아버지 지방 선거도 있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공정하게 보시고 하나님 필요한 자들이 당선될 수 있어 나라를 잘 다스리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핏값으로 세운 우리 낙원 전원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늘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정말로 구원의 방주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세계에 선교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라고 원하기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건강을 주시옵시고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하는 일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 그리고 우리 교회를 사랑하여 주시고 성도들의 가정을 지켜주심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대한민국을 사랑하여 주시고 2022년도에는 대통령을 뽑습니다. 그리고 기관장들을 뽑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뽑혀서 정말로 이 나라를 하나님 안에서 잘 이끌어갈 사람이 당선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도 경제적인 문제도 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많은 수출을 통해서 더욱더 경제가 발전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낙원 저희론교회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늘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세계에 선교할 수 있는 교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성도들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성도들 가정에 평강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들 가정마다 하나님이 함께해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화목한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2년도는 특별히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모든 성도들이 가정이 화목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